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7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세상 절기로도 초복을 맞이하고 있죠. 초복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위도 오고 또 세상은 지구온난화로 또 더더욱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복잡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무더위 또한 이렇게 찾아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그 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이러한 국면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분명히 알아보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모른다,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와 이 7장의 1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역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라고 하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이 전 세계가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다시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4차 대유행이라는 이러한 바이러스로 지금 침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오늘 이 땅에 보여주고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안으로 살리는 그 말씀 안으로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함께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익한 육신의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지만 하지만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 혈과 육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하나마 우리 주님도 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참 뜻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자녀를 통해서 혈과 육의 모습으로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내가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이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창궐하고 유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14절 말씀에 의적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믿음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요. 그들은 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바삐 살다가도 휴가가 주어져가지고 휴가를 떠나가듯이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휴가를 줘야 휴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고, 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낮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먼저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낮춰지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도 할랄이라고 하는데, 할랄이라는 그 어원은 잘라버리다, 베어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올리는 그 기도를 잘라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기도로.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옛사람 사망이면 죄의 몸으로 떠날 수, 이 악한 길에 떠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악한 길에 떠날 수가 있고, 그러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이 악한 부자였던 우리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빈자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말라고 해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 말씀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니까 당연히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우리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런 생각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의 기도. 그것을 할랄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고, 베어버리다, 잘라버리다.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잘라버리는 이 일을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의 내 얼굴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바로 이 내 얼굴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내 얼굴이 있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내 기억이 있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악한 길에 떠나오고 내가 낮아지고 기도해져서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내 얼굴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참 형상을 찾게 될 것인데, 무엇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내 얼굴 좀 찾아라. 하나님의 이 얼굴을 찾아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은 혈과 육을 이 저당을 딱 잡고 있고, 딱 잡아놓고는 갖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 잃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내 얼굴을 찾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 떠나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보내면서 창궐하게 해놓고 메뚜기 떼들이 갖다가 토산을 먹고 있는 이 메뚜기 떼들이 아주 이 사람 토산, 흙을 다 먹고 있습니다. 육신을 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참 복음이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비는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 말씀은 엄청 많은데 참 복음이 없습니다. 하늘 문이 닫고 있는 거예요. 왜? 단 이유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것을 보내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얼굴을 찾게 되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이 주님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래 주십니다. 내가 그걸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얼굴을 찾으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주고 이 못을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보게 되고 이 말씀이 또 보아지니까 만진 바가 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징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듣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들은 바가 되니까 만진 바가 되죠. 아니 들은 바가 되니까 본 바가 먼저 되겠죠. 들은 바가 되니까 보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들어서 내가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죄도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땅이 고쳐집니다. 어떻게 돼요? 만져진다는 거예요. 만져주겠다. 내 땅이 회복되어 주는 거, 새하늘 새 땅으로.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고쳐지게 되는 오늘 우리의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을 찾고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활력 있고 생명 있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4장의 이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할 이 땅에 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양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양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양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해의 양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이리만 해도 그리스도, 저리만 해도 그리스도, 이 양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금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마지막 때 임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20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에 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말씀이 회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이 땅에 올 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곧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져서 그리스도 곧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서는 지금 예수의 모양으로, 예수의 모양을 달리 말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모양처럼
이 땅에 지금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곳은 다른 어떤 이러한 세상에 뭐 복마전에 빠지게 해서 하는 이러한 어떤 수준이 낮은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이 세계의 일을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고자 이 땅에 오는 것인데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인데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무슨 일 때문에 오느냐. 그래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 마귀의 일을 동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회전되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거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리스도 예수의 모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것처럼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는데 쓰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그래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를 않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숨어 있다가요, 이 사람을 흔들어 버리면 푹 하고 나와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옆에서 무슨 욕을 하거나 잠시 자기가 싫은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푹 튀어나와버리는 이게 이런 그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와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땐 잘 안 나오는데 옆에서 흔들어 버리거나 옆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확 나와버리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이 세상의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 마귀의 일인데 이러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 일을 이걸 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이 찾아오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마귀의 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이거는, 오기 전부터 이 일은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이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일로부터 벗어나게 할 믿음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 성령을 보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값진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흐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흐르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이 마귀의 일이 점점 소멸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23장의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말씀이 쫓아준다는 거예요.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이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일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얻을 때까지,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몸을 못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조금씩 나가는 일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이 조금씩 떠나가는 일을 누가 하겠다? 우리 주님이 하겠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쫓아내주겠다. 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놓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값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오늘 우리가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제6시라는 시간에
빌라도가 재판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심판을 했습니다. 예수를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 제6시의 시간에 그 예수의 육신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의 운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재판을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러한 아우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그들에게 만족도 주고, 죄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들에게 만족도 주고, 또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 빌라도의 그 속마음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대로, 그대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가복음 15장의 이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만족을 준다는 것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만족을 주고자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떠한 자기 법, 이 로마 법으로 보아도 예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관정 앞에 모여 있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인기를 줘먹고 만족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생의 자랑이 앞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였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이름도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바라는 이름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아버지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아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9장 17절의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이라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골고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해골, 이게 마른 뼈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것이에요.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는 이 지금 마른 뼈들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해골이라는 그 마른 뼈들이야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안 되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갈보리라고 하죠. 갈보리 십자가. 이 갈보리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는 갈보리가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이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가 라틴어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골고다라는 말이고 그게 해골이라는 뜻이고 뼈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지금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쪽에 서북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자그마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언덕 쪽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예수의 모양으로 이 예수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에서요. 우리는 요한복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복음서를 함께 보아야 하니까 이 말씀에 한해서 함께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 지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잠깐 대신 지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씀 봐볼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는 그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쪽에 위치해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버려. 뜬금없이요 이게.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근데 시몬이란 이름은 뜻은 뭐냐면 들음이에요. 시몬, 들음. 이게 듣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 이게 듣긴 들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들음이라는 뜻이고 구레네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니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금 지워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이 들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들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이 될 것인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들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몬 이 구레네 사람이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금 지옥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억지로라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억지로라도 좀 들어라. 너희 육신은 안 되고 너희 육신은 피해갈지는 몰라도 좀 억지로라도 말씀을 좀 들어라. 이 세상이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지금 이 세상 가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지금 지구온난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네. 그러니까는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나가는 그 사람의 좀 시몬이라는 들음의 이름을 딱 뜻을 정해놓고는 십자가를 좀 지고 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것은요 들어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시몬이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그것도 무슨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의 닮은 모양으로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억지로라도 좀 들으라고. 그 억지로 듣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듣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다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그 자리에 바로 그때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게 하려고.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들리니 축복이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게 했던 들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들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지금 예수 혼자만 못 박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때, 두때, 밭때를 지나 찾아오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영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있습니다. 이 참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목숨은, 오늘 이 생물학적인 이 육신의 목숨은 갖다가 다 그 기한이 연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영의 이 생명, 영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은 그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을 새에 다른 두 사람도 지금 그와 함께 예수의 좌우편에서 지금 못 박고 있는 이 장면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그 골고다 언덕의 정중앙에 지금 못 박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23장의 3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두 행악자, 이 두 강도가 주고받는 대화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라. 한쪽 강도가 비방을 합니다. 한쪽 강도는 비방을 합니다. 아마 이 강도는요 좌편 쪽에 서 있는 강도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올라와 있지만, 예수와 함께 그대로 올라와는 있지만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비꼬기 시작하고 비방을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면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 그리스도냐고 비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자기 바로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각이 끈질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다 죽어요, 지금. 그랬는데도 내가 그리스도 비방을 해요. 너가 그리스도냐? 아, 그래, 한번 나오면 구원해봐라.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뭐로 믿냐면 문자로만 믿어요. 문자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지나 문자로만 믿어요. 이런 사람이 상일 거예요. 자편 강도입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우편 강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편 강도. 오늘 우리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한때 두 때를 지나가게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좌편 강도냐 우편 강도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모습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만 지금 강도로 잡혀 있느냐 잡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태만 남아 있는 것이지, 강도라는 이 옛사람의 육체에 이 몸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강도라고 하는 어느 우리는 다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와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왼편 강도냐 우편 강도냐라고 발견도 될 수 있을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다만 내가 들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강도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아이고 내가 왼편 강도였네, 문자로라도 믿으려고 했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로 두 대로 지나가게 해주는 것이죠.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꾸짖고 이르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오른편 강도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라도.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의 말씀에 이 오른편 강도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율법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도 지금 십자가에 서서 오른편 강도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상에서 왼편 강도와 다르게 오른편 강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강도예요. 강도는 강도예요. 이 사람들은 들켜본 강도예요. 하지만 이 땅에도 아직 들키지 않는 강도들도 무수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켜서 지금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냐 지금 예수님 중앙에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나 그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게 심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예수, 지금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행한 일을 보니까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이 없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래도 그를 알아보는 우편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이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른편 강도의 상들입니다. 4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42절의 말씀에 이 오른편 강도가 말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우리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내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시옵소서. 내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얼굴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믿으니 내 얼굴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먹었지 생명나무는 아직 먹지를 못했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부활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었지만은 이 생명나무는 아직 먹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게 불검으로 갔다가 이 하얀검으로 갔다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안에를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버렸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래도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오늘이라는 시간이 세메론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건 이 낙원은 천국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낙원에 지금 있게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행복해지는 이 낙원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이 나라가 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이게 말씀을 믿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역사하겠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십자가에 죽을 때요, 혼자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자평 강도도 함께, 우평 강도도 함께, 선악을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선악을 함께 죽어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열어주고자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 19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요, 빌라도대로 이 땅에 자기 일을 충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으로만 종집을 찍지 말고 어느 우리가 이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반드시 영생으로 나오는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어느 우리 선악을 알게 했던 이런 인생의 일이 있었다면 쓰임받는 일이었죠. 이 쓰임받는 세계가 있었다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으로 나오는 일이 또한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 주님은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그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들 앞에? 이 땅의 모든 믿음들 앞에. 그 믿음들 앞에 우리 주님이 예수의 모양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주들 중에 주입니다. 주 중에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 하잖아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고 자기가 장난처럼 패를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지금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지금 실제적인 왕으로 마지막 그 쓰임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믿음이 찾아올 수가 없고 내 이름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는 지금 쓰임을 받고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장난처럼 썼는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을 무시하느라고. 하지만 오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우리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마지막 그 이 땅의 소임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려가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다가 당시 그 히브리 말로, 이게 아람어로만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로마 말과 또 로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죠. 그래서 로마 말과 헬라 말, 헬라 말은 그리스 말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명절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에서 오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 근교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라에, 자기들의 나라의 방언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번역이 없어도 그냥 볼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로마어로도 기록을 해놓고 또 히브리어로도 기록을 해놓고 헬라어로도 기록을 딱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월절이라는 이 일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지금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지금 명시를, 새 언어를 써가지고 기록을 딱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보고 신약은 헬라어로 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그런 의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은 지금 빌라도를 쓰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왜 21절의 말씀을 함께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쓰려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이요.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급들이 끝까지 이 빌라도에게 말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자기 혼자 말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미친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칭 갖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우리는 인정한 것이 없다. 근데 왜 당신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느냐. 자칭이란 말을 넣어주라. 이게 지금 그 대제사장들이란 그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들은 갖다가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와 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온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이렇게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 이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대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올 수 있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대표급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급들이. 유대인의 대제사장급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은 이런 말이 저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급이 되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아니 어떻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냐. 자칭이라 해라. 자기 혼자 했단 말로 해주라.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래요.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해야 해요. 그리고 또 존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만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 온 담대한 믿음인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이 왕자병에 빠지게 하고 공지병에 빠지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자유신학이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이렇게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자기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갖다가 인물을 대상으로 딱 해놓고는 갖다가 해놓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끝물에 이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항상 믿는 뭘로 믿냐면 대상으로 믿어요. 십자가를 세워놓든 마리아상을 세워놓든 부처를 세워놓든 뭔가 대상이 세워놔야 안심이 돼요. 이 사람들의. 예, 그렇게 남들도 그렇게 대상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들도 대상으로 믿고 남들도 이렇게 대상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맹인이 맹인이를 끌고 가는 모습이죠. 자기들과 똑같은 이 혈과 육을 입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적어주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왔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로 온 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일밖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대신이 안 돼요. 이 세계가. 오직 우리 주님만 대신할 수 있지 우리는 함께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입장인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오른편 강도냐 왼편 강도냐 어느 쪽이든 지금 발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강도였나 알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입고 안 나가고 이 육체가 죄고 이 육체가 율법이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이 반드시 멸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일은 어디서 멸해지냐면 십자가에서 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레된 시몬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람 하나를 대신 들음에 순종해 그나마 그래도 억지로라도 짊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이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말씀의 사랑으로 이끌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용을 잡으니까 곧 넷뱀이에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영이라고 하는 영구를 갖다가 잡아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옛사람,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이 영을 잡아보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옛사람이 있었고 이 사망의 몸이었고 죄의 몸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두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찰 동안 끝까지 이 대상으로만 믿게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렇게 결박을 좀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박을 했으니까 실상이 안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풀어줘야 돼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멸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돼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임봉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어 있는데 아니 왜 이 용을 갖다가 1000년이 차서 잠깐 놓이게 하고 있겠습니까? 1000년이 차니까 놓여지는 거예요. 1000년이 차니까 우리도 놓여져요, 이 세계가. 왜 이 지금 1000년이 차니까 용을 갖다가 잠깐 놓이게 하겠어요? 계속 좀 결박 좀 해놓지. 계속 결박을 해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1000년이 차니까 잠깐 놓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영을 갖다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그 차니까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1000년이 차기까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더니 이 한 가지만 읽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용들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지금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지금 용 같은 이 빌라도도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죽은 자식이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1000년이 차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쓸 것을 썼다. 다른 말을 하지 마라. 나는 내 일을 다해 소임을 다했다. 이 땅에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든 이 땅에 쓰임을 받게 하고 있는 일이었음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 같은 빌라도도 내가 쓸 것을 다 썼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정말 1000년이 하루 같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자녀들아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찼고 1000년이 차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춰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 얼굴을 찾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찾게 되어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쓸 것을 다 썼다고 쓰임받는 이 빌라도처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크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금은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